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끼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업이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은 3.0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1.5니까 2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조금 본다 하는 사람들은요 시력이 5.0이래요. 근데 5.0이 어느 정도면 높이 나는 독수리가 이제 땅바닥에 있는 들쥐를 볼 수 있는 시력이 5.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5.0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몽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은 시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 방목을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몽골은 산이 없는 넓은 들판인데 여러분 거기서 늑대나 여우가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가축을 공격을 할 때 멀리 있으니까 보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멀리 보는 훈련을 하다 보게 되니까 이제는 3.0이 되고 5.0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은 훈련할수록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미래를 볼 수 있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오늘 42절이에요. 여러분 42절을 한 번만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단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종이라는 단어와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종은 말 그대로 종이에요. 집에서 일을 하는 하인이나 노비를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은 뭐냐면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그런 사람을 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게 종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청직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매니저예요. 매니저. 우리가 매니저 이렇게 많이 들어보잖아요. 관리하는 사람 혹은 감독관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매니저, 점장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스튜어드예요. 스튜어드. 예를 스튜어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귀족들이 사는 성이나 주택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집사. 그걸 스튜어드라고 하고, 혹은 비행기의 승무원을 우리가 스튜어디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스튜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청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니까 종이 되고 청지기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종이 되던 청지기가 되던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종이 되고 또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 종이 되고 종의 삶에서 청지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부터 40절까지 보게 되면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겠냐면 복이 있는 종이에요. 복이 있는 종이 복이 있도다 그래요. 복이 있는 종, 종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종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이 있는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혼인잔치는요 비유예요. 무슨 비유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서 다시 오실 때의 그때의 현상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여러분 1차 예수님이 오실 때는 땅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땐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공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했어요. 몇 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1000년. 이건 숫자적으로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혼인잔치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혼인잔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종이 필요하고 청지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종과 청지기가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이요, 그 사람이 청지기인데 오늘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보게 되면 이 복이 있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복이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는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종이다. 35절에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밑에 36절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기 때문에 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돼서 주인이 올 때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종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종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는 종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와 혼인잔치를 열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 있는 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거를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종은 깨어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종.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잠들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종을 예수님은 오셔서 축복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럼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 깨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오신다라고만 말씀하셨지 내가 언제 어느 때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2경에 오실지 3경에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자세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2년에 한국교회가 큰 소용돌이에 한번 휘말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날 우리가 휴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막 떠들어댔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365일 다미선교회에서 먹고 자고 10월 28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흔들렸어요. 정말 10월 28일 예수님 오시나? 워낙 한국 그 교회 전체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휘말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0월 28일 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10월 28일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장님 목사는 사기죄로 이제 검거가 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을 할 때 여러분 유난을 떨게 돼요. 막 재산 판다, 직장 때려치운다, 기도한다, 금식한다. 그게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특별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시는 건 분명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복이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이 있는 종은 예비하고 있는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칠 때 내가 몇 시에 갈게
이렇게 얘기하고 오지 않잖아요. 도덕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 집주인은요, 도덕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이 들어왔을 때 그 도둑놈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도둑놈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3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근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래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성도는 세 가지죠.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복이 있는 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우리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수를 믿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42절이죠. 주께서 대답하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자세에만 머무르지 말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일도 하지만 미리미리 주인이 말 안 해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여러분 종에게는 그 주인이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질 않아요. 딱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근데 청지기는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네가 다 알아서 해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청지기라는 단어와 함께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뭐예요?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청지기가 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과 청지기는 조금 달라요. 종을 시키는 것만 합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시키지 않는 일도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깨달아서 그걸 미리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와 같이 종이 되고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자라는 여러분 종을 뭐라고 불렀어요? 돌쇠라 그래요. 돌쇠야 예마님 그래가지고 여러분 돌쇠의 그런 표정이 뭡니까?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게 돌쇠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냐면 지혜가 있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여러분 우직하고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종이에요, 종. 근데 청지기는요, 오늘 성경 뭐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랬잖아요. 이 청지기의 자세는 먼저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의 자세는 지혜와 진실을 겸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지 못해요. 이 마지막 때를 잘 믿음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셨죠.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빨리 왕래를 하고 그다음에 지식이 끝없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왕래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면 웬만한 점심이며 저녁이면은요 지구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르헨티나 뭐 케냐도 17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라졌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지식이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지식이 높아진다. 여러분 지금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젠 달나라가 아니라 화성까지, 더 나아가 여러분 우주까지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소행성들을 폭파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이제는 로봇이 말을 하고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고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해요. 운전자가 없어도 목적지까지 자동차 혼자 스스로 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여러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텔레비 켰다 껐다, 에어컨 껐다 켰다, 그 정도로 여러분 지식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에 이 다니엘의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종이든 청직이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면 여러분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거짓의 영이 활보한다 그랬어요. 잠언서를 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사단이 사람들 입에다가 거짓의 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뻔한 거짓말을 그냥 막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제는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수치심도 없고 여러분 뭐예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을 여러분 드러내고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진실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를 찾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는 진실하고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에게 맡기고 청지기에게 맡기는데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자기의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여러분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받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여러분 충성하는 종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3절과 44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삐를 띠고 또 깨어있고 미리 준비하고 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는 하나님이 다 맡긴다는 거예요. 모든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 의심하지 않고 너는 충직한 자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다
라고 이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디발 집에 뭐가 돼요? 예? 총무가 되잖아요. 종인데 보디발 집의 모든 관리를 다 반장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니까 이제 감옥의 모든 사물을 다 맡아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는요 마침내 뭐가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 누가 맡겼나는 거예요? 이게 보디발이 맡겼어요? 감옥에 그 수장이 맡겼습니까? 아니면 바로 왕이 맡겼겠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왜요? 진실하고 지혜로운 자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되면,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뭐 가문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복이 있는 종, 그리고 여러분 진실한 청지기에게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게으른 종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45절에 보니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하는 자에 받는 법에 율에 처하리라 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종의 특징이 뭐냐면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생각? 아유 주님 안 오셔. 뭘 오셔? 지금도 안 오시고 옛날에도 안 오셨는데 뭘 주님이 오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먹고 마시고 취하자.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비들을 때려요. 네? 그리고 막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런데 그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끝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 했어요? 엄히 때리고, 엄히 때리고. 여러분 이와 같이 게으른 종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꿈에도 하지는 않아요. 무슨 예수님이 오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한테 매를 맞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매를 맞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매를 맞고 울며 쫓겨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여러분 47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모르잖아요. 또 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종이 되어야 되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매를 맞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대환란 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복이 있는 종이 되어야 되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예요.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목적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
이 돈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 믿어도 적당하게 믿고 대충 믿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빠져 사는 성도들도 있어요.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 이 말이죠. 안타깝지만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손을 꼽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찾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돈만 버는 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먹고 사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서 내 신앙, 믿음, 이건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다 그렇게 여러분 미혹돼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마지막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복이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보고 싶어 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한 자기 색깔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여기 저기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색깔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종이 되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그래야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고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어려워요. 나만 힘들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힘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힘이 들고 괴롭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잡고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신앙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왜 믿나?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나?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나? 목적이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필요한 일꾼이 되고 또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와 같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10월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종이 되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요. 세상의 목적은 분명한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분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목적, 신앙의 목적 하나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